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통일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시작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매일의 하루하루 나날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날마다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들이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한
세밀하게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지난번에 주일날 등마루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종이와 펜을 나누어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적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추운 날, 아주 추운 이 겨울날 붕어빵, 따뜻한 붕어빵을 사 먹는 것, 또 춤이나 노래, 시험이 끝나는 날 등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 순수하구나 라는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10명 남짓 되는 아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들을 적은 그 종이의 내용 안에,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거나 이야기한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과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좀 대답을 해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니? 라고 묻는다면 모르겠어요. 한 주 동안 즐거운 일 있었니? 없었는데요. 너는 꿈이 뭐야? 너의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삶의 목적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꿈이 뭔지, 되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본다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곤 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참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꿈 많은 어린 시절,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꾸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저는 고민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꿈꿀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저희들 모두는 꿈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이 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정확하게 꿈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범주 안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 가치나 어떤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이 꿈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꿈으로 삼기에는 무언가 좀 부족한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TV나 인터넷, 어떤 영상 매체들 그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광고들은 사람의 행복을 어떤 최신 전자기기를 사는 것, 새로운 어떤 자동차를 사는 것, 보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어떤 메이커의 어떤 옷 하나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카푸어족이라고 하면서 모든 돈을 다 차에 투자해서 차를 사고 그 차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는 것, 그런 것이 과연 인생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결코 우리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전도자인 솔로몬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꿈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과목을 심었고 또 물을 주기 위하여서 못을 파며 그런 수리시설도 막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비도 많이 두었고 소와 양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많이 갖기 위하여서 각종 보배, 보물들도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자로서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면서 첩을 두고서 살았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역시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 그 성취함을 통하여서 내가 참 행복함을 느꼈다. 여전히 행복하다, 기쁘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자신이 누려보았지만 그래서 웃음을 얻고 희락을 즐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 미친 짓이었고 무의미한 행동이다라고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이런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욕심을 성취하는 것으로도 잠깐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땀 흘려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으면 성취하면 당연히 기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에 뒤돌아보면 솔로몬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기쁨은 다만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자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결코 인생을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꿈꾸어야 할까요? 솔로몬은 인생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가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깊이 연구한 결과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잠언 말씀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말씀의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학식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가 아무리 똑똑해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복은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기쁨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청소년부 아이들이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답할 때에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꿈꾸어야, 어떻게 꿈을 꾸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뜻과 삶의 경험들, 내 생각을 가지고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을 꿈꾸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꿈꾸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라는 것은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카메론 패디라는 목사님은 60년 동안 목회를 하였는데 스스로가 참으로 맥없이 목회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떤 병자도 치료할 수도 없었고 그가 설교할 때에 그 누구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십 년의 목회는 보잘것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무엇인가 그가 깨달음을 얻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도 주님의 능력을 소유한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딘가 밖에 멀리 출타를 하였다고 하여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밤 4년 동안이나 그 꿈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사모, 자신의 와이프가 자리를 비우고 없을 때 혼자 집에서 감자를 깎으면서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방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누군가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막 죽게 되었다고 와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찾아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펄펄 뛰면서 뒹굴던 사람이 조용히 가라앉아 잠이 들면서 병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패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능력 없이 60년 평생 목회한 것보다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3개월 목회한 것이 훨씬 더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그의 삶을 귀하게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는 것, 육체적인 쾌락을 충족시키는 것,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꿈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며 참된 행복을 꿈꾸는 자가 되고, 우리 등마루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자신들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같은 꿈을 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잠시나마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자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꿈꾸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조금씩 빚어가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며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마루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세상의 말과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인생의 참된 행복, 하나님을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